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민년인데요. 호랑이 해가 지금 맞았어요. 첫 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죽은 자들의 희망이 뭐고 소망이 뭘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죽은 자들이 늘 아쉬워하는 게 산자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고, 죽은 자들의 희망과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이 넘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백성들이요, 죽음이 넘어가고 한 해를 넘어갔다는 사실 가운데 감사함을 놓쳐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으로 받게 되어지면 감사가 계속해서 나와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왕이 없다고 해서 왕을 달라고 하고, 또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하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고, 또한 우리가 지금 맞는 이 시대 하루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그 감사함을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이민년새의 첫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전체적인 사람 인간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고 말씀하시고 만드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부정하고 부패된 이 일들, 또 야곱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는 자. 네? 왜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왔는지 여러분 보게 되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쌍태를 가지고 태어난, 쌍태를 베고 있었던 이 상황에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하다가 자리바꿈이 일어나고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엄마의 자궁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발뒤꿈치를 확 잡아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발뒤꿈치를 잡는 자. 그러나 그의 인생이 변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였어요? 하늘에 신뢰한 것을 사모했고 장자권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로마서에서 장자가 되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되나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된다? 믿음으로 돼요.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이 정확한 내용이 지금 증빙되는 내용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것을 얘기해요. 또한 마다들의 받아야 할 뭐예요? 2배의 축복. 이것은 전체적인 복을 얘기하면은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얘기하는 건데, 영적인 것은 구약의 장자의 명분은 뭐예요? 재판권을 갖고 있었고, 모든 재산은 그의 소유였고, 아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뺏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되는 권세 안에 다 들어져 있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 자, 이민년 한 해 호랑이 해는 호랑이처럼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호랑이가 여러분 멧돼지를 보고 사슴을 보고 어머 무서워, 저거 못 물어 죽이겠어, 이렇게 합니까? 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강함을 가지고 사단의 어떤 영역들도 다 뿌리쳐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냐면 주만 바라볼 줄은 늘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계시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 인자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 왜?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는데 이 의가 뭐냐? 의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자유케 되는 거예요. 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주의 틀이었어요. 저주의 틀. 사형당하는 저주의 틀, 또 화형당하는 저주의 틀,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올라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 모든 사건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모형을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이 지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입에 오를 수 없는 욕을 먹고 있으며 또 믿음의 정체성들을 다 놓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코로나가 이 땅에 창궐하게 되어지고 인간의 폐역적인 욕심과 패권 전쟁에 눈이 멀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미크론 여러분 작년에 불과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우리나라 또한 방역을 2주 동안 연장을 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잘 가는가 싶더니 또 아주 중요한 시점이 온 거예요. 전 세계가 문을 다 봉쇄하고 공항도 항만도 다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왜? 병이 들어오면 이제 걷잡을 수 없고 번질 수밖에 없다는, 이제는 방역 조치도 순종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럽은 마스크 다 벗어버리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주권 안에 있는데 왜 민주주의 나라에서 나의 인생까지 니들이 관리하냐. 먹든지 마시든지 내 맘대로 하다가 살다 죽겠다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바라봤을 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나라도 믿음의 백성들이 이 정부를 비판하고 방역 조치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지금 하는 발버둥도 지금 치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고 무너지니까, 경제가 지금 금이 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민생을 돌보라고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난이라고 해도 무방한 거예요. 근데 또한 이 또한 지나간다고 얘기합니다. 방역을 잘했을 때 지나가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요? 그것도 인정하면서 개인적인 여러분 위생관리, 상한 거 먹으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반드시 여러분 부패된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배가 아프고 탈이 나고 얼굴에 반점이 생기고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아프기 마련입니다. 세상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간다면 복 있는 사람의 기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 말씀한 내용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을 때 내 안에 영은 속사람은 강해지고 겉사람은 후패되나 속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어른들이 저 친구는 알곡이야, 저 친구는 진곡이야,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진짜 일꾼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겉모습으로 여러분 사람을 판단해서 안 돼요. 오늘 로마서 2장이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는 변화가 되어져.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 오늘 출발선상에 도착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줬는데, 응? 1년에 종착역이 다 왔다는 거예요. 아이, 그거를 보니까 막 마음이 막 찡하더라. 응? 뭔 종착역이야? 우리 종착역은 천국인데. 응?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민년 첫 출발점에서 우리가 출발 딱 한 지 이틀 지났어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옛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면 주님의 바라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나야지요. 그래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날이에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법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는 푸른 초장이 있고 꿀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압제받는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며, 또 나보다 더 힘든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구제하고 선교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이민년을 출발하고 살아갈 때에 어려운 난관도 있을 것이고, 폭풍도 있을 것이고, 힘듦도 있을 것이고, 가시밭도 있을 것이고, 자갈길도 있을 것이고,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을 것이고, 추남추동을 다 살아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아멘.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엠마오로 갔던 주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옆에 와서 수근거리고 시끄럽게 하는데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그래서 싹 물어봅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주님인지를 모르게끔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배하는 그곳에, 나를 기념하는 그곳에, 나를 찬양하는 그곳에, 나에게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복된 자라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는 축복자요, 행복자요, 기쁨의 도구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통로요. 아멘. 근데 복 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정말 복을 많이 받는 사람 같아. 기도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보이지 않게 가려져 가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손길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붙어다녀. 껌처럼. 그러면 축복이 어떻게? 그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게 되어지면 복받을 짓만 해. 그래요. 복받을 짓이 뭘까요? 하나님 우선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자꾸 묵상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노력. 작년에 여러분 수능 시험에 참 저희 조카가요 기가 막힙니다. 공부에 관심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너는 하고 싶은 게 뭐고 가고 싶은 과가 뭐며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불과 6개월 전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이 뭘까요? 그때부터 출발선상에서 출발하더니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새벽 2, 3시까지 책 들여다보고 복습 연습 다 하고 수능을 준비하고 그러다 과정 가운데 여러분 그러면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며 여러분 단계별로 훈련받듯이 우리도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수능 시험을 봤는데 수능도 이제 필요 없는 거야. 왜? 수시 합격됐다고 3군데서 전화가 왔대. 연락이 왔다는 거야. 숙명여대, 응? 국민대, 또 한 대학교가 또 이제 더 있어요. 응? 이제는 뭐예요? 그는 이제 합격했다는 통보 속에 거기를 가기 위하여 준비를 하겠지요. 그러나 더 바빠지는 건 누굽니까? 더 바빠지는 거. 부모가 바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노력을 들이면 주님은 바빠지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 대학에 합격했기 때문에 학비를 준비해 줘야 되잖아.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걔가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듯이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준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일들을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말씀하신 내용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주인공이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모가 바빠지는 거예요. 부모가 왜? 그의 인생의 진로를 열어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바울 사도가요, 이 신약의 거의 60% 70%를 차지합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 또한 바울 사도의 서신, 목회 서신, 우리의 삶의 지표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은혜와 평강,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칭의를 입은 자로서 이신칭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죄 없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엄청난 선물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또한 의심하는 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내가 축복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고 살아가는 자, 어찌 믿음이 있다고 고백합니까? 어떻게 나타낼까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나는 기묘자라 묘사라 이렇게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알 수 없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들이 진정한 선을 행하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인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도 아프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자 바라보고 계시고 축복을 내려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축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와 평강이라고. 마음의 평안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권으로 영권으로 물권으로 채워주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남을 판단하는 너 나도 판단해요. 판단받아. 더 중요한 사실은요,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굴까요?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니라. 지혜롭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가 새 신발을 신고 뻘에 들어가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게 뭐가 있다고요?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중요한 사실은 연단은 여러분 넘어가는 길이에요. 믿음의 테스트. 시련과 연단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카가 중간고사도 보고 학기말고사도 보고 또 다시 중간고사가 시작되고 준비하잖아. 준비 시험을 받을 준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테스트. 나 예리해요.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의 꾀에 빠져서 들어가는 시험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기 위하여 테스트하시는 거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꾸 절망이 들어와, 자꾸 마음에 낙심이 들어와, 여러분 빨리 쳐내야 돼. 왜? 어제를 살아온 내가 내일을 못 살겠냐고. 할렐루야. 그 힘겹고 어려웠던 역경이 있었던 그때도 건너왔는데 내일을 못 건너갔어요. 누구와 함께 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때는 건너갔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길갈에서 멈춰서 한계를 행하고 하나님이 만든 기준을 따라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내 뜻대로 멈추고 아버지 뜻대로 했을 때는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에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의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어야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데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믿음은 내 삶의 전부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성경에서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1장 10절 보세요. 1장 10절. 1장 10절. 자, 9절에서 먼저 봅니다. 1장 9절에서부터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어떻게 안 해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를 쉬지 않고 너에게 말하며 어떠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하노라. 좋은 길이 뭘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법궤면 제사장을 쫓아갔을 때 요단강은 갈라졌어. 말라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갔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선별하고 구별해요. 듣는 자는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민년 한 해에 날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시대가요 얼마나 악한지. 이제 방송 설교 막 올리고 유튜브를 통하여 방송 설교를 올리고 참 마음이 아픈 게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자꾸 거기 밑에 써있고 그런 거 보면 이 방송 매체를 통해 복음도 못 전하게 하는 이 시대, 찬송가 같이 저작권이 있다고 저작권을 거는 이 시대, 응? 한심스러워서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는데 듣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엄청난 세력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들이 텅텅 비어지면 사역자들의 마음은 무너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성도들의 헌금 정말 건축 헌금 다 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좋게 지어놓고 성도들을 위하여 해놨는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것처럼 그래도 나는 뛰고 기뻐해야 돼. 주님 한번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수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등강에 비치네. 할렐루야. 올 한 해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필사하는 분 있잖아요. 필사하면서 그냥 쓰는 거에 중점을 두지 말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써야 돼요. 또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으며 신경을 써가며 글을 쓸 때에 여러분 이전의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 가서 몸을 정결하게 가서 씻고 다시 와서 여호와라는 뜻을 썼다면 글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 자체가 거룩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소리를 너무 남발하고 주님을 너무 남발하고 예수 이름을 너무 남발하고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거룩함이 뭘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별되었다는 것 자체가 거룩이라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이 거룩이라니까.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 사건은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가인과 아벨 사건 속에 봐보세요. 가인과 아벨 사건. 또한 우리의 선악과를 지금 먹는 이 시대잖아요. 여러분 지난 시절 뭐 생각지도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저는 생각도 하기 싫어요. 왜?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때를 지나왔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작년에 받은 은혜와 올해 받은 은혜가 같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으로 지혜로움으로. 할렐루야.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가는 이기는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해를 어떻게 이겨가고 계십니까? 한 해를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삶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제가 부르던 동요 속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불렀던 게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버들가지 한들한들 꾀꼬리는 꾀꼴 꾀꼴. 요거를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천지를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 물과 물고기와 바닷속의 물고기와 새와 땅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이구나. 어느 것도 하나 없이는 살아.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졌을 때는 그것이 능력을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믿음을 자꾸 축소시키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능력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간증하는 거 참 어렸을 때 듣고 기가 막힌 사실이 여러분 포항제철 땅에 여러분 거기가 뻘이었다고. 사람에게 속아서 땅을 샀는데 물이 들어오면은 땅이 내 땅이었고 물이 빠지면 내 땅이 있는 거야. 뻘을 샀어, 뻘을. 그분이 생선 장수를 하고 노점에서 생선파를 팔고 있던 사람인데 그냥 속아서 샀는데도 그래도 내 땅이 있다고. 땅 좀 사러 왔는데 땅 좀 있냐고. 그래서 샀어요. 그거 속은 거지. 물 들어오면은 땅이 없어지고 뻘에 물 빠지니까 내 땅이 보이네. 그러고 가서 보고. 그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엄청 세다니. 그게 여러분 40, 50년, 30년, 40년 전에 있잖아요. 포항제철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거의 뭐 50년 되겠네. 검은 세단이 오더니 그 권사님을 찾는 거야. 노점에서, 시장 노점에서 다라이에다가, 그때 다라이에다 생선 넣고 팔 텐데 그 양반을 찾는데 검은 세단이 오더니 누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찾더니 그 땅 자기한테 팔으라고. 아니 그 내 땅을 왜 자꾸 팔으라고 그러냐. 그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은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권사님. 그런데 어떻게 되더라? 그 땅이 없이는 포항제철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 좀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우리의 주축돌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인생의 변화는요, 인생의 역전은 그분을 따라갔을 때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고 그분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은 하늘에서 내려준 거예요.
인간의 흥망성쇠와 생사복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차선해 줘서는데 그 권사님이 여러분 벼락부자가 된 거잖아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갈수록 삶은 더 힘들어지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이어야 돼요. 일할 수 있음에, 먹을 수 있음에, 누울 수 있음에, 잠잘 수 있음에, 눈을 뜰 수 있음에, 말할 수 있음에, 기도할 수 있음에. 할렐루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이름 말을 했습니다. 그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떻게? 자꾸 의쪽으로 가는 거야. 빛을 따라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과거 가운데 여러분, 과거에 붙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울증을 앓고 있어. 또 상처를 통하여 어떻게 오더라? 대인 기피증이라는 것이 오고 있고 은둔형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생활이 정상적이게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5절부터 6절 7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나타내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는 썼는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자 구한다는 건 뭘까요? 구한다는 거. 구한다는 뜻이 다른 게 아니라 사전에 찾아보면 빌다, 소원하다, 되기를 바라다 이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벌어진 뻘도 하나님이 쓰신다. 아멘. 아멘. 버려진 돌들도 하나님이 쓰신다. 아멘. 아니 어떤 사람이 또 속아가지고 아니 좋은 떡이 있다는 거야. 어디냐 했더니 산을 올라 2시간을 올라갑니다. 자기네 선산을 분할해서 파는 거야. 땅 매매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의탁을 했겠죠. 좋은 땅이 있다고 해서 막 한다고 해서 알았다고 가보자고 하는데 세상에 차를 타고 꼬불꼬불 산을 올라가는데 2시간을 올라가더냐. 여기가 나중에 개발이 되면 여러분 사탕발리 이게 선악과야. 응? 뱀이 하와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와야 하나님이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너희도 뭐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주의가 개발이 되면 당신은 일확천금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탕발림 소리에 어떻게 속아서 샀어. 세상에 온 집안 식구들이 또한 집안의 형제자매들이 이런 돌대가리야 그런 걸 왜 사냐고. 어디다 거기 쓰고 거기 개발하냐고. 100년이 가봐라 거기가 개발이 되나.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손가락질 받고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 그 양반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 때문에 이거 눈총 받고 손가락질 받고 욕 먹고 멍청하다 소리 듣고 비방을 받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되더라? 인생을 역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을 지질 조사를 한번 해봐. 어디다 쓸지는 모르겠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려.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거기가 안반이 엄청나게 많아. 산을 파서 뭘로 벌더라? 이 돌대가리 같은 놈아 그래서 이 돌을 팔아서 떼부자